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우리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 역사적인 증명이 되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휴거할 것이고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은 그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 2000년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때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초반 2000년 초반에도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 얘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들어보면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딜레이가 되느냐? 이건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잘 생각해서 한번 같이 하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고 힘든데 빨리 좀 오시지.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떤 동기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반드시 정해져서 현 보이는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불로써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결케 해서 한번 같이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먼저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세 지말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서 이것이 전체가 새롭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13절에 한번 같이 하시죠. 마지막 약속.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고, 읽어보기만 해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 9절부터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안 읽지? 같이 읽어요.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내용이 궁금하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돌아오세요. 이제 본 내용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가장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여기 다 읽었으니까 거기 11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제 무슨 말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왔죠.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전혀 연계점이 없는 것,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죽은 행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 반대로 한번 같이 합시다. 죄와 분리된 삶. 죄와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런 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는데 깊은 마음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랑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 죄를 이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매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깊이 사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만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죠.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편에 있다는 거죠. 사람 편에. 사람이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보다는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부담스러워한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재미가 없잖아.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히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뭐 목회자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아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 기다리고 사모돼 사는 거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가까이 해서,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앞장에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삶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이 인 것이냐, 그게 내일 죽는다면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느 날 묵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격적인 삶을 살아라.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공격적인 삶이 뭐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 쓰레기장에 오셔서 삶을 사는 모습이 공격적인 삶 아니에요?
그거를 뭐 비판한다든지 그것을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공격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어제 찬송가 밑에 이제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찬송가 중에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났다, 본어기 됐다, 새로 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본어기인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그 고통 속에서 해산 속에서 났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아멘. 이것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종착역을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